나이든 수도자가 젊은 제자와 함께 진흙길을 걷고 있었어요. 그런데 얼마를 걷다 보니 작은 개울이 나타났죠. 물가에는요, 젊고 아름다운 여인이 비단 옷을 입은 채 어쩔 줄을 몰라 하며 서 있었던 거죠. 이때 스승이 여인에게 말했어요. 이리 오시오. 내가 개울을 건너게 해 드리리다. 수도자는 여인을 번쩍 등에 업어 개울을 건넜고 건너편에 도착하자마자 여인을 땅에 가뿐히 내려놓았습니다. 여인의 감사 인사를 뒤로 하고 수도자는 발길을 옮겼죠. 그런데요, 이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던 제자는 스승의 행동에 화가 잔뜩 나 있었어요. 그러고는 저녁 늦게 숙소에 도착했을 때 그 스승에게 꼭꼭 눌러 참았던 불만을 막 털어놓는 거예요. 선생님, 수도자가 여인을 가까이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여인을, 그 아리따운 여인을 업고 개울을 건너셨습니까? 스승은 제자의 항의에 미소를 지으며 조용히 답합니다. 나는 개울을 건너자마자 그 여인을 내려놓고 왔네. 그런데 자네는 왜 아직도 여인을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가? 자,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진작 내려놓았어야 할 인생의 짐을 내려놓지 못한 채 불평과 불만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일과 할 수 있는 일을 구별해서 올바로 행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중요한 윤리적 요소가 됩니다. 그러나 규제 사항만 강조하다 보면 율법주의적인 삶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의 많은 성도는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입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을 쫓아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어릴 때부터 익혀온 유대교 사상이 그들 마음속 깊은 곳에 남아 있었다라는 거죠. 그들의 율법을 중시하는 뿌리 깊은 유대교 사상이 복음의 진리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방해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3장에 이어서 본문 말씀 4장에서도 유대교도들이 전하는 다른 복음에 흔들리는 성도들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누리게 되는 행복한 삶입니다. 행복자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행복자예요. 신앙생활이 행복하지 않고 무엇인가에 눌려 있다면 그것은 율법적인 신앙을 따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어떠한 율법적인 신앙이 있는지 잘 들여다보셨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에서 우리 주님은 바울을 통해 상속자의 비유를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의 모습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후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의 상태에 대해서 어떻게 묘사하고 있을까요? 자, 본문 말씀 1절에서 3절 그리고 5절, 8절을 다 같이 받들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3절 시작.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5절입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심이라. 8절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하였더니. 아멘. 먼저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라도, 이 세상의 어떤 사람이라도 그리스도를 믿기 전의 상태를 어린 자로서 종과 다름없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요, 당시 사회에서 흔히 볼 수 있었던 경우를 예로 든 거예요. 헬라 사회에서 유업, 다시 말해서 상속을 이을 자, 곧 집안의 상속권을 가진 자녀라 할지라도 성년이 되기 전에는 가정교사와 같은 후견인의 보호와 관리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종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부모님들이 일찍 어떤 사고로 돌아가셨어요. 아이가 미성년자예요. 그러면 그 미성년자 자녀가 성장할 때까지 일가 친척이 후견인을 합니다. 뭐라고 하면요, 후견인이 하라는 대로 여기다가 도장 찍어야 되는 거야, 찍는 거예요. 절대로 찍어서는 안 돼, 안 찍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그렇다는 거죠. 상속받을 자가 어린 아이였다면 후견인의 보호와 관리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그 상속자는 종이나 다름이 없었다. 본문 말씀 3절에서 세상의 초등학문이라는 말은 우주의 기본적인 정령들을 번역된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초등학문은 헬라어로 스토이케이온이에요. 스토이케이온.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고대의 우주관이나 운명론 등을 말합니다. 이것은 당시 헬라 사회에서 소위 이 우주의 근원이라 해서 숭배되어 왔던 물, 불, 흙, 공기, 일월성신, 해, 달, 별, 일월성신을 말하기도 합니다. 즉 물질계의 기본 요소를 주관하는 영에 대한 철학과 종교의 가르침을 가르칩니다. 다시 말해서, 한마디로 말해서 그때 당시에 뭐요? 그때 당시에 미신을 섬겼더라는 거예요. 미신에 따라서 움직였더라는 거예요. 바울은 당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그에게서 받았던 복음을 위협하는 거짓 교훈과 싸워야 했습니다. 그 거짓 교훈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더라도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유대주의자들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는 유대주의자들의 잘못된 가르침을 따라서 1년 내내 절기를 지키고 율법을 준수하는 것을 의의 조건으로 삼는 율법주의를 따랐다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의 근성이 뭐냐? 어떤 말은 믿고 어떤 말은 안 믿는 거.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믿고 예수 그리스도는 안 믿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유대 율법주의자들이에요. 자, 이는 본문 말씀 10절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어요. 10절을 통해서. 자, 10절 시작.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유대교도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유대교도들이 뭐요? 해, 달, 별을 섬겼더라 이거예요. 유대주의자들의 가르침은 하나님의 계시에서 온 것이 아니고 세상의 원리를 따르는 유한한 것이기 때문에 계시에 따라, 하나님의 계시에 따라 그리스도를 믿은 성숙한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것이 아주 초보적인 초등학문이었더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믿기 전까지 이방인들은 바로 이런 세속적 초등학문 밑에서 종노릇하던 자들이었고, 예수님을 믿기 전까지 유대인들 또한 율법을 그렇게 섬기며 율법 아래에서 종노릇하던 사람들이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저와 여러분들의 상태가 바로 이렇게 세상과 죄와 율법에 대해 종노릇하던 상태에 있었다고 비유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복음을 그래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구원자, 구원된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하나님,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고 그 하늘의 유업을 받을 상속자로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렇게 인침을 받은 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든든한 하나님의 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근심되거나
자유롭지 못한 일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 그 어떤 갑부보다도 훨씬 능력이 많은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버지임에도 불구하고 근심되거나 자유롭지 못한 일이 있냐 이거예요. 그 일은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묘사한 것과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만약에 지금 근심과 두려움으로 억눌려 있다면 그 원인이 되는 삶의 사건과 현실을 정확하게 해석하지 못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라면 어린아이와 같이 누군가의 도움이나 모태신앙이 됐던 신앙생활을 30년, 40년 평생을 했던 그런 경우라면 어린아이와 같이 누군가의 도움이나 보호가 필요한 상태죠. 왜냐? 그 문제가 가진 의미를 찾고 올바르게 해석해서 내게 유익하도록 이용하고 삶의 방향과 목표까지 발견할 수 있다면 어느 정도 근심과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어떤 문제의 의미를 부여하고 해석할 수 있다면 그것은 일정한 기준과 틀이 있기 때문에 우리 역시 알게 모르게 특정한 틀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그 특징이 뭐냐? 전능하신 하나님보다도 내 삶의 경험, 내 삶의 습관, 가치관, 이상적인 역사와 철학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도덕과 윤리, 사회적인 경향과 여론이 우리 삶의 여러 가지를 해석하는 틀, 표준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우선적으로다가. 그러나 이러한 표준들 역시 여러분이 배운 지식, 경험 역시 세상의 초등학문과 다를 바 없이 불완전한 거라고 사도 바울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만이 참된 기준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올바로 판단하지 못하고 헛된 것에 붙들려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생각대로 되어지지 않으니까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뭔가에 잔뜩 짓눌려 있고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삶의 참된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모든 문제를 올바르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해석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인생이 괴로운 거예요. 한 발짝도 나갈 수 없는 거. 아니요, 두 발짝 나간 것 같은데 한 발짝 뒤로 물러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 모든 문제를 올바르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3장 17절에서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이 종의 신분에서 자유를 얻게 하려 우리에게 행하신 일은 뭘까요? 우리에게 자유를 허락하시려고, 자유를 얻게 하려고 행하신 일이 뭐냐? 본문 말씀 4절과 6절을 다 같이 받들어 읽습니다. 4절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6절.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신 이유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함입니다. 아들의 명분을 얻다라는 말은 양자로 삼다라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죄의 종이 된 처지로부터 구해내는 데 멈추지 않고 종에 불과했던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분으로 변화시키는 것에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우리 대한민국 제일 돈 많은 사람 누굴까요? 삼성의 누구요? 네? 이재용이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 집에 양자로 들어간다고 우리 박수환이 한다면은 거절하겠습니까? 그 집에 양자로, 상속자로, 1순위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분으로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아들의 영, 즉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이는 우리로 하여금 본문 말씀 6절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려 하십니다. 아빠라는 말의 헬라어 아바, 아빠라는 말의 헬라어 아바는요, 당시 유대인들의 일상 언어였던 아람어를 소리 나는 대로 그대로 음역해 놓은 것으로서 자녀가 아버지를 매우 친근하게 부를 때 쓰는 말이었어요. 아바, 아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이처럼 친근하게 아바 아버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종의 신분에서 자유를 얻게 하려 우리에게 행하신 첫 번째 일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 아들로 딸로 삼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종의 신분에서 자유를 얻게 하려 우리에게 행하신 두 번째 일은 성령님을 우리 마음에 보내셔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하셔서 상속자 관계를 재확인하고 보증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늘의 유업을 물려주시고 보증수표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율법의 종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었다면 무엇을 해야 되냐? 이제는 더 이상 종로로 다른 과거의 상태로 돌아가지 말아야 됩니다.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초조하고 자기 지식대로 뭔가 해보려고 하고 자기 뭐 함 해보려고 하고 그런 거 하지 마라. 종로로 타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 당시 유대 기독교인들은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율법이 정한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계속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했어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요, 율법으로 다시 돌아갈 때가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봉사를 하고 헌금을 하는 등의 행위를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한 동기로 사용하는 경우가 그것이죠.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지 않는 날은 하나님의 징계가 있을 것 같고 마음이 불편합니다. 그 불편함을 피하고자 감사의 마음도 없이 형식적으로 교회에 나옵니다. 우리가 이런 동기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다시 율법의 종로로 타는 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자녀의 신분에 맞는 마음과 행실을 유지하기 위해서는요, 은혜의 말씀 안에 계속 머물러야 됩니다. 말씀은 우리가 전에는 종이었으나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선언합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전심으로 예배를 드려요. 그리스도 안에서 만난 새로운 지체들을 위해서 봉사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헌금도 자발적으로 내고 싶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혼의 자유로움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도록, 이 자유로움과 기쁨을 누구도 빼앗지 못하도록 복음의 은혜 안에 늘 머물러 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왕의 자녀답게 살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베푸신 은혜의 복음을 굳게 붙들어야 됩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처럼 율법주의나 세상의 온갖 초등학문을 다시 기웃거려서는 안 돼요. 오직 우리를 왕의 자녀로 만들어주신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굳게 서야 됩니다. 이 땅에서 사는 동안 그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유업을 잇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죠. 미혼 남자가요, 결혼하면 단번에 유부남이 됩니다. 신분이 단번에 바뀌는 거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죄의 유혹이 단번에 사라지거나 죄로 상징되는 옛 애인이 단번에 정리되지는 않습니다. 결혼하면 단번에 유부남이 신분이 되지만 진실한 유부남의 수준까지 단번에 껑충 뛰어올라서 그 어떤 유혹에 초연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단번에 기혼자가 되었지만 옛
애인으로 상징되는 죄의 유혹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옛 애인의 유혹을 물리칠 때 한 달에 10번 만나던 것을 한 번으로 줄일 수 있거나, 다른 여자를 한 번 만나면 아내에게 2번은 잘하자고 결단한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옛 애인과 밥 먹는 것 정도는 괜찮은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는 옛 애인과 완전히 결별할 수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것은 바로 지금 내 옆에 있는 배우자와 친밀해짐으로 옛 애인의 유혹을 이겨야 하는 거죠. 자기 혼자의 힘이 아니라 배우자의 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결혼 바지를 끼고 다닌다든가 아니면 배우자와 함께 옛 애인을 직면하고 쫓아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죄를 이기는 방법은 개인의 결단이나 노력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도덕성과 종교성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가장 아름답고 좋은 배우자인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옛 애인을 쉽게 이겨낼 수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율법 아래에 있는 모든 인간은 죄와 사망의 세력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의 왕 같은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견고한 믿음 위에 서지 못하고 유대주의자들의 미혹에 흔들렸습니다. 악한 마귀는 언제든지 왕의 자녀들인 저와 여러분들에게서 구원의 은혜를 빼앗아가려고 유혹합니다. 그래서 은혜가 있니? 은혜가 없니? 자기 감정선에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배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은혜가 있니? 은혜가 없니? 오늘 목사님 말씀에 은혜가 없었어. 오늘 목사님 말씀에 은혜가 있었어. 오늘 예배는 은혜가 없다니까.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은혜가 넘치는 거 몰라? 어쩌면 그것이 감정선 아닙니까? 자기 자신의, 우리는요 구원의 은혜 그 한 가지만으로도 그 어떤 이유를 댈 수가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어디다 대고 은혜가 있니? 은혜가 없니 말합니까? 어디다 대고 감히? 율법이 우리를 종으로 삼았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다시는 율법의 종로로 됐던 상태로 돌아가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생명으로 값을 치러서 우리를 자신의 소유로 삼으시고 자유인으로 해방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자녀로 임양해 상속자로 삼아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모든 부유함을 상속받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죽음을 통해 주신 고귀한 구원입니다. 아직도 세상적인 가치관과 사고방식, 원리에 따라 살거나 특정한 종교의식을 삶의 의로운 기준으로 여기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들은 왕의 아들, 딸이 아니라 아직도 종의 상태에 머물러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않을 길은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또 유혹과 시험이 우리 마음을 빼앗아 가려고 할 때 이 말씀을 기억하고 아빠, 아버지를 부르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반드시 도와주실 것입니다. 죄와 죽음의 속박에서 벗어나도록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성령 충만함으로 어떤 일을 만나든지 종이 아니요 하나님의 아들로 참된 기쁨과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